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21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현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현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게 벌써 오늘이 6번째 같아요. 6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 2장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지난주까지 한 3가지만 들으면 야고보서 2장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때 야고보서 2장을 해석할 수 있는 2가지 단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는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임의의 칭의도 아니고 아직의 칭의도 아니고 그 사이, 이미 믿는 사람인데 임의의 칭의는 받았지만 또 아직의 칭의는 받은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래야 되나,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 하시나, 그 현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6절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기억하시겠지만 14절에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게 안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 15절에서 그 26절에서는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행함이 있는 참 믿음과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 그래서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은 헛된 것이고 죽은 것이고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효과가 없다,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문맥을 보여주는 건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 26절에 전체 문맥이 뭐냐, 현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현재를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대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야고보서 2장에서 가장 어려운 그 21절이나 24절, 25절 그런 걸 직접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냐. 또 24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25절에도 보면 또한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문맥을 파악해서 그냥 문맥 그대로 보면 이미도 아니고 아직도 아니고 그 사이를 다룬 것인데, 그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기 때문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순종이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안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믿음보다도 행함을 앞세웠어요. 그 때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의문이 됐던 건데 때에 대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는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한 그 표현이 의문스러운 건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시브리서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멸망한다. 그게 의롭다함의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타락하거나 배교하면 의롭다함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죠. 의롭다함이 사라져버려요. 처음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내가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뒤로 물러가면 의롭다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때 의롭다함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편견을 깨고 뭐 개신교의 모든 목사들, 모든 신학자들,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과 다르게 그 편견을 깨고 그 편견과 다르게 야고보는 처음 믿을 때나 마지막 심판 때가 아니라 그 사이에 현재 신앙생활하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냐.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라합이 의롭다함 받은 것 아니냐.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표현이고 성경적으로 정당한 표현이다.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대에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뒤에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다시 받는 것이냐. 칭의가 반복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데 의롭다함을 받는데 뒤로 물러가면 취소가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는 취소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칭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받은 칭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취소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또 의롭다함을 받아요? 내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점이 모이면 점이 아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 의미는 의롭다함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믿습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설명을 종합해서 듣고 보니까 굉장히 선명하죠. 굉장히 선명하고 간단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에 대한 해석이 정말 믿을 수 있는 해석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이고 이게 뭐 아무런 흠이 없는 해석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야고보서 2장에 대한 저의 해석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런 해석이 왜 중요할까요? 이런 해석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가 중요하다. 이 교훈이 주는 건 뭐예요? 현재가 중요하다. 루터는 오직 믿음 그래서 그냥 처음 믿기만 하면 뭐 되는 것처럼 너무 과거에 초점을 맞춰. 칼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래서 뭐 구원이 완전 보장되어 있으니까 현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사실 장로교 목사나 신자들 다수가 그렇게 착각하고 속아서 살고 있어. 너무 미래에 초점을 맞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야고보는 현재를 중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현재를 중시하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단순히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의 믿음과 현재의 순종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그를 판단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처럼 한 번 칭의도 영원한 칭의가 아닙니다. 한 번 칭의도 영원한 칭의가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뒤로 물러가면 칭의가 물거품이 돼버려요. 때문에 과거에 믿은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적인 믿음과 행함의 절대적인 중요성, 현재적인 믿음과 행함의 절대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뭘 보느냐? 우리는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뭘 보느냐?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뭘 보느냐? 현재의 믿음을 보십니다. 간증들 소용없어. 현재의 믿음.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심판도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칭의에는 이미의 칭의하고 아직의 칭의가 있잖아요. 이미는 옛날이고 아직은 아직 안 온 거 미래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미의 칭의가 언제 주어지죠? 이미의 칭의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주어졌죠. 처음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주어졌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보셨어요? 그때 현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전에는 안 믿었어. 불신자에서 우상숭배자에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아. 죽으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회개하고 그때 믿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과거를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래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에요. 또 아직의 칭의가 언제 주어집니까?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심판날이죠.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언제 믿음을 보세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때 현재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었으니 됐다 이게 아니에요. 거듭났으니 됐다 이게 아니라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뭘 보느냐? 그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 처음 믿음도 아니고 중간 믿음도 아니고 바로 그때의 믿음. 그때 현재의 믿음. 그때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의 칭의 때는 물론이고 아직의 칭의 때도 뭘 보시느냐? 현재의 믿음을 보세요. 처음에도 현재의 믿음을 보셨고 마지막 날도 현재의 믿음을 보세요. 그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은 뭘 보시겠는가? 당연히 과거가 아니라 현재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신앙 고백해서 이거 소용없어. 지금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그 사이에는 뭘 보시느냐? 당연히 현재예요. 과거에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과 현재의 행함을 보시는 것이. 현재의 믿음과 현재의 행함.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적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현재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러면 현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믿고 현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믿고 현재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이 뭐예요? 14절에서 26절까지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거 말한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근데 중요한 건 현재야. 네가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너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야. 행함이 따라야만 너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거를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적인 믿음과 순종의 절대적인 중요성.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였어요?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게 내 표대다. 내 목표다. 그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이 여러분 그게 바로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상을 말한 게 아니었거든. 경주에 비유해서 그 표현을 쓴 것이지 그 실제는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거든.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목표가 궁극적인 구원이었어요. 근데 목사인데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구원은 따는 거로 생각하고 칼빈에게 속아서 루터에게 속아서 교리에 속아서 구원이 목표가 아니야. 장로인데 구원이 목표가 아니야. 예수 믿는데 구원이 목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 믿었으면 그냥 반대 그 사람 천국 가는 거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걸 목표로 삼았겠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버림받지 않게 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잘 보세요.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개신교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더구나 구원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구원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여러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야 돼요. 구원을 목표로.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어떤 것도요 딱 죽음에 맞닥뜨리면 한 개도 안 중요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때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안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자라면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궁극적인 구원입니까? 그게 아니면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희망이 없어요. 천국 갈 가능성 별로 없어요.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돼. 믿습니까? 이 구원을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성공이나 행복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둬야 돼. 이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개인적인 죽음이죠. 개인이 죽을 때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몸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아직 부활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몸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죽을 날과 시간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얼마 아시나요? 없어요. 아무도 내일 일도 모르고, 더구나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사람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역시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의 아버지만 아세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재림 때나 죽을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그때 깨어 있어야 돼. 그런 자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결국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사람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시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요.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냐? 항상 현재가 중요하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항상 현재가 중요하다. 항상 현재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항상 믿습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여야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예수 믿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날마다 죽여야 돼. 날마다 쳐서 육신의 정욕도 죽이고 안목의 정욕도 죽이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간단하면 세상적인 거야. 세상 사람처럼 돈, 명예, 권세, 성공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불신의 삶이야. 궁극적인 구원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 왜 현재의 상태가 중요한지, 왜 현재 믿음이 중요하고 왜 현재의 상태가 중요한지 분명하게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중요한 건 뭐냐? 현재가 중요한 것이. 현재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 똑바로 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현재 충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가지 말라고, 여러분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정신 차리자는 의미에서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에스겔 18장 21절로 22절, 24절, 26절로 28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현재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거를 이거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을까요? 의인인데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멸망한다. 악인인데 돌이켜서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이해가 안 가. 다른 말을 하는 목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를 보신다. 의인도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멸망한다고. 악인도 돌이켜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근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믿을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을 수가 있죠? 이거는 교리가 아니라 미혹입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라 미혹이에요. 이건 지옥에서 올라온 것이에요.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건 개신교에 침투한 거짓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믿음은 순종을 낳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믿은 걸 보고 모든 것을 완전히 확정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시기 때문에, 현재의 믿음과 현재의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신교의 단체적인 미혹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사실상은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으라. 왜요? 그날을 모르니까. 그때를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현재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있으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들림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 영벌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어라.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의 너의 상태가 너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나는 너의 과거가 아니라 너의 현재를 보고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것인지 너의 현재를 보고 판단하고 너의 현재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고든피는 이 구절이 이 단락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이다. 실제로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면 오늘 이것만 설교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이 어려운 이유는 여기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하나지만 이 헬라어에 보면 두 단어예요. 지금을 뜻하는 니니하고 니니, 그러나를 뜻하는 대라는 단어예요. 이 니니 대를 그런즉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니니 대가 시간적인 의미냐 아니면 논리적인 의미냐 이거예요.
시간적인 의미로 보느냐 논리적인 의미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관건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과 15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니니데가 나와요. 니니데가 나오는데 거기서 니니데가 논리적인 기능으로 쓰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도 논리적인 기능으로 쓰였다. 이 그런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논리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시간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왜 논리적인 거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3절을 다루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3절. 근데 앞구절인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지금과 그때를 대조했어요. 지금 현재와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지금과 그때를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그런직이라는 말을 시간적인 의미로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재림 전까지만 세상에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 돼요. 13절이. 믿음, 소망, 사랑이 다른 성령의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재림 전까지만 세상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재림 후까지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일부 학자들은 이 해석이 맞는 줄 알고 이 해석을 취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은 틀린 해석이에요. 왜 틀린 해석이냐 그러면 일시적인 은사와 항상 있을 것, 예수님이 재림에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믿음, 소망, 사랑을 서로 대조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전체 문맥이 보여주는 이 단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단락의 내용이다. 또 여러분, 앞에서 말한 그런 해석은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항상 있을 것인데 이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항상 있을 건데 있을 것인데로 번역된 단어가 메노입니다. 원어가 헬라어가 메노인데 머무르다 그런 뜻이. 머무르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만 잠깐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계속 머무르게 될 것이다.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다.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예수님이 오면 다 그친다 그랬는데 이건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을 보면 13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논리적인 의미로 보고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성령의 다른 은사들과 달리 영원하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장의 문맥 안에서 서로 대비가 되어 있는 예언, 방언, 지식처럼 재림 때 폐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영원해. 이 세 가지는 신앙의 필수적인 3대였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없어지고 폐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형태는 달라지지만 더 완전해진 형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심자의 세 가지 특징이고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은사들보다 강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같은 장 2절에 보니까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 나오는 믿음을 은사적인 믿음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13절에서 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에서는 사랑과 비교해서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믿음이 나왔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러니까, 그죠? 근데 13절에서는 사랑과 더불어서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믿음이 나온 거예요. 서로 다른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2절에서는 사랑만 강조하고 믿음은 강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말하면서도. 근데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함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믿음하고 13절에 나오는 믿음하고 다른 믿음이죠. 그래서 13절의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예언, 방언, 지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들은 종말의 완성 때는 폐지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주 이 세 단어들을 함께 묶어 언급합니다.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도 이 세 단어들이 함께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을 이 세 단어로 종합하여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음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것이며, 사랑의 행위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폐지되지 않고 영원히 존속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재림 때 폐해지는 은사들과 달리 영원히 존재합니다. 믿음은 폐해지지 않아요. 소망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사랑도 폐해지지 않고 영원해요. 그래서 어떤 은사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은사들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두 번째로 초점을 맞춰야 돼. 혹은 세 번째로 초점 맞춰야 돼. 우리가 우선적으로 초점 맞춰야 되는 건 믿음이야. 우리는 은사들이 아니라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 세 가지를 더 귀히 여겨야 돼. 은사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더 귀히 여기고, 우리는 여러분, 설사 방언을 못하더라도, 설사 예언을 못하더라도, 설사 병을 못 고치더라도, 설사 병원을 못 고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그거는 그렇고, 바울은 왜 셋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저는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1절이나 3절에 나온 것과 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참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도 참 믿음을 설명하면서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긍휼과 구제와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리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려도 사랑이 없는 자는 버림을 받습니다. 사랑 없는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24장 12절이나 13절에 보니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는 주여 분말 읽어드리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뭐 해야 되냐?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근데 기도만 열심히 했다고 다가 아니다. 기도하고 사랑 이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 그거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한 장 뒤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지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소망은 헛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효과가 있고 소망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어야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도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이거 없으면 다 소용없으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무튼 여러분, 이것도 믿음, 소망, 사랑 이거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고 소망을 갖고 살고 사랑하며 살려는 거 아니에요?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절이 현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절이 현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도 현재의 믿음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전에 믿었지만 현재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배교만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고보서 2장이 주는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고 결국 여러분 현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외에도 이 히브리서에 특히 현재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12절로 14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궁극적인 구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궁극적인 구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사느냐가 궁극적인 구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11절로 12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또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뭐예요? 과거의 믿음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었던 어떻게 경험했던 과거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전과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전에는 잘했는데 그거 가도 안 된다. 지금도 잘해야 된다. 끝까지 그랬어요. 뭐예요? 지금을 포함해서 끝까지 날마다 매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냐고 쭉 이렇게 나와요. 아무튼 여러분 현재의 믿음, 현재의 오래 참음, 현재의 열심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11절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렇게 말했어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굳게 잡고 전에 잡은 거야. 근데 굳게 잡고 과거로 만족할 수 없는 거야. 현재 이거는 굳게 잡아야 되는 거야.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야. 또 뭐라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것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현재가 중요하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사랑해야 된다. 계속 선행해야 된다. 계속 모이는 데 힘써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로 족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것이에요. 또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누구도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갈 생각을 못해요. 피 없이 들어가면 무조건 즉사합니다. 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도 예외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 그러니까 알량한 자존심을 버려라.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한 죄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범하라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한 죄를 다 기억하고 그거 눕고 싫어서 우리랑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천국과 함께 영원히 지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랜시스 프렌지 펜의 책에 보면 아주 극적인 간증이 나오는데 어떤 은사가 아주 강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 부부를 상대로 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막 성령께서 계시를 주셔서 줄줄이 얘기하는데 그게 다 맞고 이분이 한 예언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과 사모님을 놀랍다고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날 이 사역자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을 한 분 한 분씩 예언을 해주는데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놀라고 감동했는데 사모님 차례가 됐어요. 사모님 차례가 됐는데 사모님의 과거에 대한 말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침묵하더니 과거에 큰 죄를 지은 적이 있군요. 과거에 큰 죄를 지은 적이 있군요. 그래서 사모님이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회개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백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죄가 얼마나 많든지 70번에 7번까지라도 매일 용서하시는 분. 죄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어. 죄가 얼마나 크든지 아무 상관없어. 살인이든지 간음이든지 뭐 동성애든지 무슨 뭐 어떤 죄든지 우상 숭배든지 사탄을 숭배했든지 어떤 죄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대성이야. 하나님의 위대성. 케네스긴 목사님은 성경적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를 고백하라. 항상 죄와 연약함만을 고백하는 신자들은 자신이 무의식 가운데 연약함과 실패와 죄들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입술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일단 당신이 죄를 고백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 죄는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는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죄를 고백했다면 그 죄는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에 대한 어떤 기억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것을 고백하지 않다면 당신의 실수, 죄, 혹은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의 죄를 잊어버리신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그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의 위력입니다. 대제사장도 피가 없으면 즉사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적하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은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지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불가능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놀랍고 위대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잊으신 것을 여러분들 깨끗하게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은 유혹자이면서 동시에 뻔뻔하게도 참소자인 마귀입니다. 그런 마귀의 참소에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귀의 참소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믿습니까? 긍휼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넘어졌어도 쓰러졌어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면 희망이 없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에 가리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죄 용서받은 것을 믿고 이제는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말고 믿습니까? 보혈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에 근거하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경계하라. 오늘날 여러분 구원파적인 거짓 복음과 함께 널리 퍼져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의 교리예요. 존 웨슬리의 표준설교집에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의 3발이가 나와. 구원의 확신은 이 세 가지에 기초해야 된다. 첫째, 성령의 증거.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성령의 증거. 두 번째, 우리의 영의 증거. 세 번째, 성령의 열매.
구원의 확신은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것이 있는가? 그런 성령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영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성령을 따라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것이고 이런 구원의 확신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문자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 이거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은 자기 기만이고 미혹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구원의 확신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일반 신자나 일반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일반 신자나 일반 목사가 아니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놀라운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처럼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들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 자신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라고 확신했을 것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라고 믿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진 구원의 확신이 이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전부 지옥불에 던져졌어요. 왜? 불법을 행했어요. 24절에 27절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또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거는 예수님의 완성치 않은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증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이가 없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경계한 미혹인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자신이 불의한데도 예언하니까, 병 고치니까, 귀신 쫓으니까 자신이 천국에 가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건 무서운 미혹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자신이 목사니까, 자신이 선교사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옥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지옥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을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지옥에 간 사람인데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왜? 거짓 교리에 속았기 때문에,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죄와 싸웁니까? 회칠한다며 평타장한 무덤 같지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저 세리와 창조와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나중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은요 모든 기회를 수포로 만듭니다. 기회는요 하나님의 인내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서 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피 없이 들어오면 즉사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50년, 60년, 70년, 80년 살도록 왜 내버려 두는지 아세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지옥. 한 번 들어가면 암만 후회하고 이빨을 부서뜨릴 정도로 이를 갈고 뒹구르고 고함을 지르고 발광을 해도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거기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그게 회개할 기회예요. 근데 거짓된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이런 회개할 기회를 전부 헛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마세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고집을 버리고 회개치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쌓이고 있는 거예요. 쌓이고 있는 거. 쌓이고 있는 거예요. 쌓이고 있는 거. 심판날 그대로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사람에게 심판날 다 쏟아붓고 지옥에서 영원히 다 쏟아붓습니다. 지옥이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얼마나 참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참았습니까?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누가 어찌 감당하리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보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성령의 증거가 내 안에 있나? 정말 우리 영이 조리에 속은 머리가 아니라 내 영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나? 정말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혀지고 있나?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는데 과연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 이걸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변치 말고 날마다 매일 항상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깨어있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다가 반드시 천국 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야. 뭐 고상한 말 할 필요 없어. 지옥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간 거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최고의 목표야. 믿습니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천국 가도록 하는 거야. 가족들부터 아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한 전 세계 다른 사람들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고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에 헌신되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 또 아프리카 선교 이제 출발하잖아요. 입장을 받고 나도 그 참 장시간 비행기 타고 화장실도 마땅치 않고 음식도 그렇고 냄새도 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거 참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이번에 또 전도 집회 됐어요. 수많은 폭발적인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참석하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중보기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